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니, 이만큼 놀랍고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듣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신 길을 환하게 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원한 일들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감사히 사모하며 듣겠나이다.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구약의 율법을 이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설명을 해가기 전에 그 중간에 모세가 말씀에 대한 해석, 또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전하라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400년 지나면서 이제 족속이 7족속으로 줄어든 거죠. 좀 더 힘 있는 족속들이 그동안 쭉 생존한 겁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왔을 때 그때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러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 생존한 족속들이니까 사실은 강한 족속들인 건 분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기 그들의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여기 진멸하는 것은 그 족속을 다 죽이라는 그런 것은 사실 아닌 게 보여요. 나중에 보면 몰아내라고 하신 말씀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이 7족속이 행하는 풍습, 7족속이 섬기는 신앙, 이런 것들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용납하지 않고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 퍼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뜨려 없애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해렘, 진멸하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 그 땅에 스며들었던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는 진멸이란 말이 옳은 거죠.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다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표현은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걸 안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앞서서 뭘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의 모든 문화와 모든 신앙, 그 땅 행해지는
모든 풍습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그럼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신앙을 쫓아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지 않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인 거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결코 가난한 풍습 그거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의 간섭, 건강의 계명도 잘 지키면 건강할 거라는 거죠.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실 살지 않죠. 음식이라든지 건강관리를 우리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죠. 도리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악바리처럼 돈을 벌고 더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상하면서 돈을 벌고 막 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먹는 거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그러지 마라. 이런 거 가려서 너희는 훨씬 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왜 필요합니까?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도우시는 복된 삶인 걸 기억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쫓지 않으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삶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앞서서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어떻게 보면 대조되는 말씀이 쫓아내시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쫓아내지만 그들의 문화와 행태, 모든 신앙, 그들의 어떤 종교 행태, 이 모든 것들은 진멸이 필요한 거죠.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여기 쫓아내시고 진멸하시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 땅에 자치가 없는 거죠. 가나안 일곱 족속 자치가 완전히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진멸할 게 있고 지켜 행할 게 있는 거죠. 간직히 할 게 있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우리 과거 속에 우리의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서 그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서 떡은 필요합니다. 먹거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다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먹거리에서 당연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더 우선되어지고 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걸었죠.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한 곳에 정착해 살죠. 정착해 살면서 이제 인생길을 광야에서는 여행길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해 살면서 인생길을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따르는 게 어떤 방법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필 것이라. 이미 철기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철도 있고 동도 캐고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인 겁니다. 거기다가 전쟁만 없다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땅.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인 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먹고 살만해졌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 복이란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이 복이 아니고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입니다. 여기 복이라는 게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엎드려 경배하답니다. 부자가 돼도 경배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경배하고 여행 중에도 경배하고 한 곳에 이제 정착하게 돼도 경배하고 살만해져도 경배하고 삶이 힘들어도 경배하고 어느 곳에 어떤 삶이든지 경배한다면 그게 바라크의 삶입니다. 복을 주시려 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든지 하나님께 복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든지 그건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 거죠. 신명기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건 뭐 과장법입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냐. 하나님께서 악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 분명히 알아라. 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히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먹이 고든 백성이니라. 다시 한번 모세가 과거를 다시 한번 추억하게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창피한 과거, 정말 이불킥이라 그러죠. 이불을 덮고서 부끄러워서 창피해가지고 발로 이불을 찰 만큼 그렇게 창피한 기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결코 내가 잘해서 이런 거다, 이런 걸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 갖지 않기 위함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격려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회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건 신비한 사건이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인간이 생존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초자연적 현상을 이 땅에 있는 만물의 질서, 사람이면 상식적인 그런 현상들을 벗어난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회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부르실 때에 모세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때 두 가지를 명칭하셨어요.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가요. 너의 백성, 네 백성 하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사랑하셔서 하셨을 때 그때 나의 백성이라고 그러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으실 때, 진노하셨을 때, 화나셨을 때 네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후에 너의 백성 이러셨다는 거죠. 그 밑에서 아론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모습, 송아지 만들고 그 송아지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때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한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하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심지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요. 그거 우상 숭배에 비슷한 겁니다. 그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놓으라.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일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요 앞에 십계명 돌판 받기 전에 40일 또 돌 깨뜨리고 나 다시 40일 무려 80일을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는 그럼 모세가 정말 죽을 걸 각오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이번 정말 두 번째 40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노를 멈추신 거죠.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렇게 엎드린 목숨을 던지면서든 그렇게 엎드린 모세의 말을 들으셨죠. 저 백성을 죽이시면 차라리 저를 먼저 죽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버리실지언정 내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신 거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라하타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부끄러운 기억, 고개도 못 들게 만드는 기억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억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이런 거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 않는다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기억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나라.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일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협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진짜 악하게 날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노를 멈추시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신명기 10장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엎드릴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게 십계명의 두 번째 받을 때 그때 사건이죠. 그래서 신명기 9장을 읽으면 모세가 40일 금식을 3번 했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2번인 게 보입니다. 2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산에 올라라 내가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 나무개는 뭡니까? 이 두 돌판을 담을 법궤죠.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불리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두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다듬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것을 내게 주시고 돌판을 만든 건 모세가 만들었고 그 판에 쓰신 것은 하나님이 쓰셨죠.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성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흔적, 이 남아있는 유일한 성물이 십계명이 쓴 돌판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교회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10장까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십계명 말씀을 꼭 지켜라. 십계명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나안 땅에 살아라 하는 거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옆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 땅에 여호와께서 이집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러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방금 여기 가로치진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그때 설교한 당시 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이후에 신명기를 기록한 분들이 추가한 말씀일 겁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여를 산에 머물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십계명을 받았던 사건을 다시 한번 추억하게 하고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다시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요청하는 너가 이제 하길 바라는 게 무엇이겠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신명기 6장에서 맨 처음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죠. 다시 그걸 반복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십계명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규례죠. 십계명은 요약판이에요. 그게 십계명 요약판을 좀 더 자세하게 제대로 쓴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뇌물처럼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바친 것만큼 하나님 내게 뭔가 좋은 거 주십시오. 이거 뇌물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물과 그리고 재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예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쳤으니까 나한테 좋은 거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행태는 결코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이어서 레위기를 설명해 가면서 그 중간에 이렇게 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를 두 가지 그리고 중간에 십계명을 받았던 사건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그러합니다. 십계명이 그러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한 계명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선물들이 복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죠. 그러한 선물까지 받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이 땅의 세상의 풍습과 과거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진멸하라는 걸 신약성경은요,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운 행태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신 그런 은혜 또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광경 또한 우리로에게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